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저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궁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기에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페르시아 궁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기도라는 말이 안 나오고 성전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 강력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우연히 일어나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예측되어서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나 뭐 성전이나 기도라나 이 신앙적인 용어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동화책 같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화책 같은 내용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가서 그 페르시아에서 그 곤고한 심령들로 이방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서학자들은 이 에스더서가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차, 3차가 남아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제 1절부터 보면 1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등극하여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 인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면은 동쪽으로 가는 아시아의 끝이고, 그리고 구수는 애굽이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게 되었다. 뭐 이러면서 이 아수에로 왕의 실제로 크리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영화 300에 나오는 왕이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 왕인데 아주 잔인하고 전 세계를 노략하고 노략질했던 그런 왕이라고 합니다. 그 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신다. 어쩌면 요즘으로 말하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여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 궁전 안에서의 그 규모 보면은 이제 그 3절에 제3년에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를 며칠 정도 하면은 잔치라고 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 개념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잔치, 동네 잔치 그러면 한 사흘, 하루에서 한 사흘 정도. 그래서 어느 할아버지가 환갑을 맞이해 주셨는데 할아버지 환갑하시는 잔치가 3일 있었어요. 뭐 기생들이 와서 춤도 추고 난리가 났댔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우리 집이 밥을 안 했어요. 왜? 그 집 가서 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도 가면 밥을 주고 점심에도 가면 밥을 주고 저녁에도 가면 밥을 주고 그러면서 사흘을 지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이 며칠을 벌어지느냐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렇게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무려 6개월 정도 잔치를 한 거예요. 석 달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석 달이 아니라 6개월. 모든 지방에 있는 장군들 또 장관들 귀족들 다 왕 앞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 잔치 180일 잔치가 끝나고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하루 또 7일 뒤풀이 잔치가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잔치. 모든 술 따라 마시는 잔은 금잔이고 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를 보장하면서 먹기 싫은 사람들은 먹지 않도록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또 9절에 보면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따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또 베풀었다. 그런데 마지막 제7일째입니다. 10절에 보면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와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당시에 이 왕후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왕의 잔치에 여흥을 돋고 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아리따움, 미스 코리아 하는 것 같죠? 그렇게 보여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절에 아마 이 왕후 와스티라는 여자는 아마 여성 의식이 있었던 페미니스트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 따르기를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였다. 그러니까는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보세요.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 180일 동안 잔치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7일 뒤풀이 잔치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7일 잔치 끝에 왕후 와스티가 나오라고 하는데 거절을 했어요. 점점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티 왕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역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13절부터 끝절까지 볼 때 이 아하수에로 왕 이게 이제 자기 부인 와스티를 폐위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왕으로 등극해서 3년 지내면서 와스티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의 부인. 그래서 전 세계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의 자리도 몇 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3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스티를 폐위시킬 수 있는 의논을 여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남자들의 그 쪼잔한 모습들 1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왕이 옷을 입고 좀 나와서 보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거역한 걸 알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부인들도 앞으로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왕후 와스티를 이제 폐위시켜야지 된다. 뭐 이렇게 보면 사극에 보면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전 세계를 정복하는 왕이지만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작은 나라 아테네를 침략하지 못해요. 실패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실제적으로 패배하고 그리고 패배한 자로서 지금 분을 삭히지 못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강력한 왕이지만, 그러나 그 강력한 왕, 그 권력으로도 누구의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까? 여인 와스티의 마음은 열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의 한계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을까? 얼마나 대단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권력의 한계는 아주 너무 극명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키는 가장 큰 명목은 20절에 보면 왕의 조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 존경하는 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또 이렇게 묻죠. 이게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당시에 24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이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내일 또 좀 본문 2장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때 가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아무튼 에스더서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2400여 년 전 사건이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 관련이 없는 곳에서부터 그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을 때 그 역사는 나하고 바로 관련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